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장자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특히 인간들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더니 배부르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잊어버린 거죠. 평안할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 달만 이 세 가지를 멈춰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건 안 물려줘도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꼭 물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2000년 넘게 그들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억에 있습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한 거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한 걸까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손목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문설주와 문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지키라고 한 이유도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
자, 이 세 가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잊지만 않아도 신앙생활은 성공한 것입니다. 6절, 그때 사람의 시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이들이 모세에게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고 요청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실지를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거나 내 생각대로 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큐티를 더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경건서적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 가운데 경건서적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신약시대는 거의 99%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유월절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한 달 뒤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답을 주셨죠. 묻지 않은 것까지 이참에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더 좋은 방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물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졌더라도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여행 중에 있더라도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합니다.
여행 중에 있더라도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다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도 절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월절 헌물도 드리지 않았으니 이 또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기도, 말씀, 예배 절대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오니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